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379쪽.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택자라는 건 선택자죠. 그러니까 택자가 있으면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그렇죠.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축복이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죠? 구경도 오고 그러죠.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태어난 자체가 고마운 거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나게 한 자체가 그게 감사의 조건이고, 그렇죠? 공경의 조건이 되는 거야. 부모가 나에게 많은 뭘 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숨쉬게 해주기 얼마나 감사해. 그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만 세상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믿게 하나. 이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셔. 그러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냥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생육과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으로 찬송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와 기쁨을 누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준비. 이미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단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러죠? 이 창세 전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엇이 갈래? 그렇죠? 내가 누구이 갈래? 내가 어떤 자이 갈래?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나? 고맙지 않아요? 내가 덕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부정금도 많이 못 내는데 아셨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뭐 갈래? 나를 선택하셨나? 그거 너무나 감사. 근데
그걸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10절에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삶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들 잘 알잖아.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예전에는 누가 아버지요? 마귀 아저씨가 아버지요. 여러분, 마귀가 아버지라고 하면 싫어, 좋아? 싫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죠. 자기 지옥 가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막 뭐 화를 내. 아니 당연한 건데 왜 그냥 화를 내냐? 응? 그러죠? 마귀가 아버지라면 마귀가 왜 아버지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아버지요? 마귀가 아버지. 응.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 성경은 그걸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래. 자기 소견이라는 건 이 소견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 아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아이 눈이요 눈. 예?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러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겠다고 결혼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전통적인 학설은, 셋의 후손들이다.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건 믿지 않는 가인의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인의 딸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셨죠? 그들의 외모, 아름다움만 보고 아내로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고대의 용사, 그죠? 네피림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막 사나이다고 멋있고 막 근육이 나오고 막 복근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았어. 악을 행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악했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할 정도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다. 그게 뭐냐면 자기 속인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냐면 세상이 주는 풍속과 전통에 잡혀서 사는 거야. 절하라면 절하. 우리도 옛날에 그러잖아. 부부가 제사상처럼 절을 하니까 그냥 절하잖아. 뭐 따지고 말고도 없죠? 절해야 있는 사람은 절하지 않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잖아.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그걸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잖아. 그게 풍조예요, 풍조. 세상의 풍조와 전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조상대들에 내려온 건데,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나쁜지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 제사는 우리 조상이 와서 먹으면 좋은데, 우리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평생을 한평생 종로로 사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요, 우리. 그러니까 비참하죠. 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에 끌려서 세상의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러죠? 내 마음, 내 속에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한평생 마귀에 잡혀 사는 어쩔 수 없는 지옥 백성이 된 것이 옛날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서는 그런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없어져요. 그래서 이 택자의 신분, 선택자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이제 그 보세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자인데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가 아버지라겠죠? 근데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죠? 깜짝 아유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야. 예?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야?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죠? 근데 다시는 죄가 없다.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건 죄인이라 칭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죄인, 어쩔 수 없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순간 뭐요? 죄인이잖아요.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한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이 본래의 죄를 태어난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를 죄인이라 칭할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높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수익을 한 백성이 됐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은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그러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물라고 다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야. 그 사람들은 세상을 하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땅에서만 잘 되려는 거예요. 땅에서만 잘 되고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안타깝지. 왜 그러냐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하늘도 있잖아. 하늘. 그렇죠?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어떻게든 이 땅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70이요 80은 강건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러잖아. 이제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잖아. 그러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냐면 그 하늘을 본향,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365쪽이네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은 365쪽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더 나은 본향, 더 better country,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좋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세상. 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여기가 끝이라 여기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것이 끝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찬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는 그 나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앞으로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세상도 축복이지만 설령 죽으면 더 축복이니까. 얼마나 좋아. 빨리 가고 싶어요? 예? 빨리 가고 싶어도 이 땅에 좀 할 일이 있잖아. 자식도 결혼시키고 손자가 또 자라서 대학 다니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손자까지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몇 살을 살아야 돼 대체? 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 할 일하고 가야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거기만 하면 너 뭐 했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예? 이진수 성대님 뭐 했다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아니 뭐 했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오셨죠? 맞죠? 그래야지. 그러죠? 먹고 마시고 놀다 왔어요. 그럼 뭐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야. 열심히 하셨죠? 전도하고 그냥 뭐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게 하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왜 그 땅을 사모할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보세요. 내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버지 재산이 누구에게 오겠어? 아들에게 오겠죠? 내 아버지가 많이 가졌는데 옆집 아저씨를 주겠어? 뒷집 아줌마를 주겠어? 그 아들에게 주잖아. 너무나 당연하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뭐가 있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냐면 우리가 이제 택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책이 기록되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런 말을 써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 마귀잖아. 옛날에는 땅만 알아. 하늘을 몰라. 옛날에는 나 위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해. 옛날에는 세상이 주는 풍조와 전통에 따라 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어. 옛날에는 마귀자들은 한평생의 종로는 어쩔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죠? 다시는 죄인이라 칭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 땅이 소망이라 저 찬란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상속받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택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택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찾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죠? 어? 내 멋대로 살고 뭐 싸우고 지지고 먹고 살면 되잖아, 뭐 그냥. 그러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입니다. 레위기 11장.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레위기 11장 찾으셨어요? 네, 그 45절 말씀. 163쪽이네. 153, 63쪽. 162쪽. 네, 구약성경 161쪽입니다. 11장 45절 말씀. 네, 천천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교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맞아 이렇게 거기서 구원내신 거예요. 하나님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그러죠. 그래서 자꾸만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된 삶을 살라는 거야. 분별된 삶. 무슨 말이냐면 뭐가 분별되냐?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해? 분별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돼야 안 돼. 그렇죠. 왜 그냥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그게 우리가 빨리 신분이야, 신분. 그래서 이제 구별된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빛이고 소금의 삶이 되라는 거죠. 빛이고. 그래서 빛된 삶이 되고 여러분이 소금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은 뭐야? 어둠을 비춰주죠? 빛이, 그렇죠. 어둘수록, 칠흑같이 어둘수록 빛의 위력이 있잖아요. 그죠? 소금은 어떻게 해요? 부패돼 썩어져 가는 걸 어떻게 해? 소금으로, 그렇죠. 소금으로, 썩어져 가지 않게 만들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 막 싱싱한 배추도 소금을 쫙 뿌려놓고 그 이틀 날 보면 어떻게 해? 아주 잘 이렇게 절여지죠? 절여져. 근데 막 소금이 배추를 절이는데 우락탕탕한 소리를 내고 절이죠? 소리를 내고 절여 안 절여? 아주 소리도 없죠? 언제 절여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리 없이 아셨죠? 여러분의 빛과 소금을 어떻게 나타내냐? 여러분의 뭘로 나타내? 행실로 나타나래. 행실로. 그래서 그냥 소리 내지 말고 그 돈 10만원 동사무소 갖다 주면서 대문짝 내기 신문 내지 말고 그런 사람 많아. 그냥 소리 없이 갖다 주세요인데 그 사람은 소리 없는 게 문제야. 자기 선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문짝 내기 신문 내기를 바래. 사진 찍기를 바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한참 말썽 있었잖아. 올려가지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소금이 무슨 소리 내고 저래요, 그냥? 빛이, 나는 빛이다! 하고 막 방송하고 미쳐? 그냥 어두운데 싹 비춰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지저분한 데 있으면 쓰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정직하고 성실하네. 알고 봤더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거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근데 저 사람이 저 왜 고성방서 그만 시끌고 떠들고 우당탕탕 싸우고 막 저 사람이 대체 누구요? 봤더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군. 왜? 예수 믿으면 저러구나.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지. 이해가 가죠? 왜? 우리는 왜 변화된 사람,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2쪽입니다. 신약 성경에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 성경 찾으려니까 힘들죠? 계속 찾아봐요. 계속 찾아보면 손이 계속 아플 거야. 머리가 막 아파. 어딘가 모르니까. 보시면 이런 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수 없는 삶을 살으라. 세상 살면서 아셨죠?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삶을 어떻게 살지 말으라 그런 말이야. 이왕이면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삶이 좋죠? 칭찬받고 살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도 없는 삶, 책망받을 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는 또 똑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 부끄러움 없는 사람. 그러잖아.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떳떳하잖아. 친구를 만나든 뭐 형제를 만나든 사이에 누구를 만나든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떳떳하게 얘기할 그 부끄러움이 있으면 또 안 되지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라. 하나님께 드려라. 아셨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사냐? 상 받기를 힘쓰라는 거야. 상이라는 면류관이야. 옛날에 경기에서 1등 나오면 면류관 줬잖아요. 지금은 금메달 주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6쪽이네요. 346쪽 거기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취급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럼 선한 싸움이 뭐냐? 뭐 저주라는 거냐 뭐냐? 그거 아니고 세상과 싸우되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야. 아셨죠? 믿음의 싸움을 한 거야.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얘기인데 나는 평생 전도로 살면서 나는 평생을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사람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죠. 그 일을 평생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신 거야. 아셨죠? 그래서 나는 평생을 그냥 우리가 취급하고 싸우면 진짜잖아. 그죠? 취급하고 싸우면 누가 못해요? 세상 세를 하는 건데 내심은 우리가 취급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미 진짜 사탄에게 진짜잖아.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자꾸 내가 선으로 이겨. 악을 뭘로 이겨? 선으로. 세상 사람은 악으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을 이겨. 예수님이
그러잖아.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겉옷들라고 속옷을 벗어주고 하셨죠? 올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열뺨도. 그 이제 겉옷 주고 또 속옷 주려고 해요. 속옷 한 벌뿐이 없는데. 예? 예. 신사하면 속옷을 벗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라는 얘기지. 예? 예. 그렇죠? 그게 선한 싸움이야.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평생을 선한 싸움 싸우고 내 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예, 8절에 보면 이제 후름은 마셨지요?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뭐,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 예?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재판장이, 예? 하나님 재판장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멸류관. 그런데 멸류관을 보고요. 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아셨죠? 주의 나타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받는데 여러분도 아셨죠? 여러분도 멸류관 받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모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라. 네, 여러분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려면 이 땅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예? 가족들 이렇게 도와주고 주님이 나를 쓰고 뭐 내가 벌었으니 내가 다 먹어버려야겠다 하면은 무슨 또 유익이 있어. 그러죠? 그러잖아. 그리고 참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나를 위해 쓰면은 얼마나 나중에, 예? 이 땅 너머에 그 하늘에서 얼마나 상이 넘치는 삶이 되겠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한 거야. 얘야, 너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길을 잘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멸류관을 받는다. 그런데 나만 받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상을 받기를 원하는 노사도 바울의 마음이 깃들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서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예? 그런 증언, 노력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